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다가 들에서 자고 가다가 들에서 자고 며칠을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한국 베델에 이르러 돌 하나를 주워서 베고 누웠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하게 누워있다 잠이 듭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잠은 반드시 자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에 피곤이 풀어지고 몸이 회복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잠이 들었는데 황홀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와 하며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며 열국 백성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깨어보니 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왠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 형이 와서 죽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으니 하늘문이 열려 자기에게 비치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이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인가도 없는 쓸쓸한 광야이지만 거기가 천국같이 좋았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주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곱은 너무 좋아서 흥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로운 꿈을 꾸며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일생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좋아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는 체험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 행로를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더 큰 영적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쓸쓸하게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칼을 든 영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 가족이 세겜에서 전멸당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어렵고 힘들 때 야곱은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경과 공경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서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미래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쓸쓸한 광야에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에 하늘문이 열렸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야곱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눈동자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위험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삼손은 비록 장사이지만 1000명을 죽이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18만 5천 명을 죽이고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천사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모두 우리를 섬기고 돕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천사가 도와주셔서 걱정이 없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가끔 무섭고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축복하시지만 고난 당하실 때에는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통에도 괴로워도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살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사도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행복하게 웃고 노래하며 사시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 예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